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 사랑 때문에 온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혼은 자유케 되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하면은 그 영화 가운데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다가 나중에 그 어떤 구조대에 의하여 극적으로 그 가운데에 그 인질범들을 살해하거나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잡았을 때, 또 그들을 건져내었을 때의 그 감격과 함께하는 그 마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의 구속이 됐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죽은 후에 영원한 나라, 어떤 나라에 갈지에 대하여서도 생각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그들에게는 마음의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생은 돌고 도는 어떠한 윤회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곧 그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숨이 끊어진 다음에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구원이 예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를 믿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지만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구원과 또 이 땅 위에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지옥에 대한 것은 이미 이 땅에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숨이 끊어진 다음에는 아무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다 왔습니다, 하나님 구원 주소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은 우리의 믿음을 정말 온전하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한편에 치우쳐가는 편식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발걸음이 아니라 두 발을 가지고 정말 균형 있게 걸어가는 것처럼 구원에만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고 그의 삶 자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은 구원을 시키며 살아야 하는 그 일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목적을 반드시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영혼에 대하여 구원을 확보해야 하고 삶에 대하여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 같이 소중한 삶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예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그 가운데에 그를 터득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한 그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 다 무너졌고 그 가운데 엎드려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으로만 딱 섰다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 은혜로만 믿고 그 이상 전진하지 못하면, 사는 법을 깨닫지 못하면 광야에서 엎드려졌던 백성들과 같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대부분을 보면은 기독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보면은 그때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부유한 나라로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부하들에게 그거를 조사해 오라고 했답니다. 그때에 부하가 그를 소집해서
가져와서 보고를 하였는데 10나라에 대한 잘 사는 나라를 분석하고 조사했는데 공통점이 있는 것은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단 하나만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일본이 있는데 그 일본은 바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국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 정신이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가 틀리고 목적도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섭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도 그것도 적응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성공도 적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더운 것만이 아니라 추위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도 이길 줄 알아야 하고 성공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불도 다스릴 줄 알고 물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만 온다고 해서 그 고난만 승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고난에 굉장히 많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요. 저력이 있어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도 봄을 놓치기 전에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을 지나치기 전에 빨리빨리 가꾸어서 잘 그거를 보살피다가 가을이 되면 빨리빨리 그거를 거두어 쟁여놔야 그래야 겨울이 되더라도 겨울을 편안하게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빨리빨리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는 또 단점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국통일 이후에 913번이라고 하는 약 그 정도의 외래의 침략을 받으며 사는 민족이 한국이에요. 일제의 강점기도 있었고 그리고 6.25라고 하는 전쟁도 그렇게 되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강을 건너고 그 고난의 강을 잘 이겨내서 건널 뿐만 아니라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반열에 섰다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그러한 어떠한 자기의 자세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지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 어떤 선교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저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분의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릴 적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정말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바로 자기의 딸을 보자마자 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집어 던져가지고 떨어진 그 아이의 허리를 다치게 돼서 평생 그 허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결국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정신 환자가 되어져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14살 때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집에서 먹여주는 그 음식을 먹으며 살았는데 그 14살 때에 들어갔던 가정부로 들어간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 그 가운데에 그들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서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나중에는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는 그 꿈을 꾸더니 결국에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들어간 사람이 그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다니는 교회에 함께하여 이들의 사상과 마음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기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위안이 되든지 정말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의 장이에요. 고난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는 모든 역사나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고난의 강을 건넜고 고난의 대학을 지나왔습니다. 그들은 핍박의 대학원을 지나서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고 자기에게는 아주 위기가 자기에게서는 목숨이 달려있는 위기들이 한두 번도 아니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의 의인들은 잘 되리라, 의인들은 형통하리라 하고 의인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다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그런 고난을 거치고 그들이 세워진 거예요. 초등학교를 지나고 나면은 시험을 봅니다. 중학교가 돼도 시험을 봅니다. 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와 같은 그 수준에 맞는 머리가 있는지,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그에 대하여 시험을 치르면서 그에 대한 단계적인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이 얼마나 그 난이도가 높고 얼마나 강도가 높습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강도에 맞는 그러한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으로 세워지고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다윗이라는 사람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렸을 적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부었고, 세 번째는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합되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어릴 적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 세월은 얼마나 만만치 않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시험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면서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팔자 늘어지고 편한다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괜찮다 상관없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조상들이 의인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죽이는 곳,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장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곳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정말 고난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저력이 있지만은 형통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몰라요. 불은 다룰 줄 아는데 물을 다룰 줄을 몰라요. 바로 불도 다룰 줄 안다면 물도 다룰 줄 아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말하기를 나는 비철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잘 되기도 했고 풍요롭기도 했고 정말 행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와 같이 고난도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성공의 자리에 가면은 그저 없는 사람 무시하고 없는 사람들이나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의 성공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없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그들에게는 소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 봉사도 하고 드리기 11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은 그것으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을 사모하는 것, 복을 사모하는 건 결단코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복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기복신앙이지 복을 받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복의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 그것을 말씀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모든 것에 기뻐하셨다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과 행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류 인생들과 함께 살았어요. 오죽하면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 자체도 하시하린 만큼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택하사 제자로 삼으셨고 그에 대하여 하급적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제자 삼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전에 말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좀 높은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그들 밑에 들어가서 좀 같이 레벨을 함께 하셔야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들과만 함께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만 다 도와줘야 되고 목사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만의 말씀. 예수께서 언제 빌라도와 함께 식사라도 하셨습니까? 헤로데게 가서 헤로데게 어떤 부탁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하급적인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생각과 목적이 틀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배경이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13절, 14절 이하에부터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흡족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른 나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바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은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린다라고 아주 기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비밀적인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그들이 이해하리라 믿고 이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그런데 그 올라가서 그 가운데의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대하여 체포돼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말하기를 주여 왜 자꾸 고난 얘기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팬이 얼마나 많고 결사대가 12명이나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자꾸 고난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 죽게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에 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에 대하여 그를 완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틀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께서 그에 대하여 꾸짖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출세였습니다. 오늘날 상경하는 겁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많은 지인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마치 빌라도를 들러엎고 헤롯을 들러엎고 모든 백성의 임금으로 예수께서 등극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부푼 꿈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예루살렘의 길은 출세가 아닙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이와 같이 죽음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죽어야 부활이 있고 죽어야 또 영광이 있고 죽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명 때문에 오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치 교회에 온 것이 영원 구원과 전혀 상관없고 저는요 부활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냥 자수성가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교회 나오는 목적은요 다른 거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애들 곁길로 안 가고 했으면 그냥 좋겠어요 하는 것으로 가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육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 나오는 원인이 뭡니까? 형통과 그것 만약에 일방적으로 기도하여 모든 소원을 다 이룰 것 같으면 영생 불사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다 나라를 통째로 사게 하소서.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들으실 것 같으면 오늘날 영생 못 얻을 자가 어디 있으며 오늘날 가난하고 오늘날 병들이 있을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욕심을 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심이라. 너희가 부유케 되는 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바로 예수의 죽음은 주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형통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그래 내 집에 얼마나 쟁여놨느냐
국가를 얼마나 넓혔으며 내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일구했고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위하여 천대 먹을 것 쌓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베풀었고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느냐. 하나님은 그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셔서 교회에 대하여 청지기죠. 청지기가 자기가 독식하고 그 성도들의 물질을 착취했다면 주인이 올 때,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어요. 주인이 올 때에 그에 대하여 엄벌해서 마림에 맞는다. 그러나 그들을 보양하고 작은 것이라도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그렇게 한 자들에 대한 청지기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에 대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에 대해서는 보상하며 그를 높이시라고 말씀해요. 모두가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그거를 관리하고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날 복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그거를 누리고 그거를 사용하고 자기 육의 것으로만 다 한 거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별장 지어놓고 실제 모든 나라마다 다 별장 지어놓고 혼자 놓고 자기 혼자 쉬고 호화롭게 살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자기는 혼자 모든 일에 하는 거 부끄러운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통로로 삼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졸라맬 허리띠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복을 받기 위하여 주께서 요구하시기도 했어요. 수냄 여인과 같이 또 사렙다 과부가처럼 또 두 고드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린 과부같이 주께서 왜 심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걸 알려주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삶에 틀리면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 삶이 얼마나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제자의 길은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우리가 꼭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드리고도 남은 돈으로도 거룩하게 써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다른 단체에 그들을 후원한 것이 결국에는 이단을 후원한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회의 조언을 받기도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런 걸 터치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를까? 절대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절대 고난은 실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이유는 더군다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걸쳐진 다음 그것이 다 넘어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굴과 터널이 다른 것은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지만 그러나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빛이 보이고 그 점같이 보이는 밝은 빛이 결국에는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구약의 양을 죽인 것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구원의 길을, 그래서 구약의 양을 드린 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죽을 이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과연 예수 오셨고 과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 믿어 영생에 이르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2012년경에 미식축구 선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 아이블랙이라고 하는 해를 쳐다보게 될 때는 그 가운데 햇빛에 눈이 부시기 때문에 이 눈 밑에다가 검은 줄을
이렇게 칠하는 아이블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칠하는데 한 번 아주 유명한 그 미식축구 선수가 여기 아이블랙에 뭐란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자세히 확대해 보니까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미식축구를 봤던 사람들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막 그 가운데에 구글과 이런 것에 검색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막 마비가 들일 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엔 너무나 감동을 받고 스포츠 선교사 그가 자기 일만 하고 유명인이 되고 떨쳐버리고 이름만 내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가 자기의 위치에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출세하고 한 자리 있을 것 같아요. 천사처럼 날개를 잡고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건 죽음의 길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천하 영광으로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천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그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너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다 무너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어떤 신학생이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다가 정말 그 편지를 쓰듯 그렇게 쓴 그 글이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는 말이 온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의 불은 많이 켰는데 실천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전셋값과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서민들은 그 세 내느라고 힘들어하는데 그 세를 낮춰줄 마음은 없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식당을 해가지고 다 먹여서 그래서 거기에 수입을 했는데 그것으로 거기에 땅 월세 다 내는 걸로 다 소진하다가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끝나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들을 위하여 배려할 마음은 없는가? 주여 도우소서란 하지 실제로 믿음의 실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에서도 기록한 말에도 의미가 있어요. 저는 대전에 한번 갔는데요. 대전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첫날 저에게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이 저를 식사 대접을 하는데 삼겹살로 해서 아주 잘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저 의문 가운데 왜 다른 교회 목사님이 나에게 식사 대접을 할까? 그 밥을 먹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 심호하십니까? 저는 목회는 안 합니다. 저는 거기에는 은사가 없고요. 뭐를 아시나요? 부동산 한대요. 손가락에 금반지가 아마 10돌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인이 해준 것도 미안해서 못 끼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하면서 머리가 가끔 아프다고 그래가면서 부동산 원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우리 교인도 있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 생명 주는 일이 주의 일인데 왜냐면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조그만 예배당을 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딱 올라가니까 팔아먹고 다른 데 가서 또 졌어요. 그거 팔아먹고 그분은 목회하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고 예배는 하지만 성도 오는 것도 싫어요. 왜? 신방 가야 하니까. 당신들 없어도 이거 저놓고 얼마든지 먹고 사는 목적과 가치가 틀렸죠. 참 너무너무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영혼에 주님의 마음에는 호화로운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지. 나를 따라와서 한 자리 주기를 바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3대 절기가 그들을 붙들어주는데 모압, 에돔 다 멸망했어도요. 바벨론 다 멸망했어도요. 유대인들은 살아남고 70년, 주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당한 그것이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에 다시 독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서 그와 같은 저력이 있었던 것은 그들의 3대 절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초막절,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너희는 잊지 마라. 너희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430년 동안에 고통당했던 것, 다시 속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너희는 거기서 건져 나온 걸 절대 잊지 마라.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누룩 없는 빵, 딱딱한 빵을 어린아이에게 두고 먹여가면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오늘날 6.25를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일제강점기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가난이 얼마나 무섭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하고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함에도 유대인 중에서는 아버지가요 어린아이를 놓고 그 어린아이에게 막 놀아주다가 한 번은 확 밀어버릴 때가 있답니다. 아이가 놀래가지고 그렇게 자상한 아빠가 자기를 밀쳐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아빠하고 막 서러워서 가까이 한 번 더 밀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앉아가지고 아빠에게 배신감 무슨 감 들어 막 우는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잊지 마라. 아버지도 믿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어라. 아버지도 너를 떠날 때가 있다. 너 하나님 섬겨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거를 꼭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원합니까? 가진 거 있다고 큰 소리 할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아니에요.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것이니 그거는 거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키운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니까 고난의 강도가 높은 만큼 그와 같이 높은 확률을 올라가는 것이니 여러분 절대로 고난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형통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를 복의 통로로 전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처럼 영생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의 목적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얻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